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15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저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처럼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누가 운전하다가 끼어들면은 속에 막 끝까지 쫓아가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는요, 오늘 받은 말씀 다 잊어먹고 6일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왜 이중적인가?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갖고 있는 문제. 사단이 말씀만 못 갖고 가도록요. 말씀만 못 붙잡도록요. 말씀으로 힘입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힘이 되지 못하도록 단 한 번도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못하도록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인간 근본 자체가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을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은혜가 임할 때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 되어지고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 항상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돼야 누굴 만나든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요, 전달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들라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 딱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거 있죠.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라는 말은요, 원어로요, 길들여졌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요, 막 날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이 주인에게까지 복종할 때까지 그 말이 막 날뛴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나의 말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또 바뀔 때도 막 날뛰어요. 근데 그게 내 말이 될 때까지는요, 뭐 마찬가지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격이 막 좋고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휙 돌면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막 뉴스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거의 대부분. 저런 사람이 아니었고 얼마나 평이 좋아. 사이코패스처럼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 나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단 말이죠. 저는 늘 고백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내 성격에 못 이겨서 자살했거나 남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교도소 가 있지 않을까. 왜요? 아니 착해서 나빠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우발적으로요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나의 감정도 지키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요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 있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딱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간증을 하면 자기 능력, 자기가 한 걸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오랫동안 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막 했다. 내가 나무를 얼마나 넘어뜨렸는지. 그랬더니 자녀들이 축복받고 경쟁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걸 말하지 않아요. 말하긴 하는데요. 나의 의가 더 많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그걸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틀린 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가요. 쉬지 않고 입에서 주주주 나와요. 저 기도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부모님 통해서 기도원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 등에서 땀이 주르륵 척추를 따라서 주르륵 흘러야 그게 내가 기도 좀 했구나.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뭔가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막 이래야 나는 기도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내가 기도에 몰입이 안 되고 기도에 못 들으면 기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래 나는 항상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근데 이 복음을 만나면서 24 기도라는 걸 들으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어디 하나님 기도하냐고 누워서 기도하냐고 제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컸는지 어디 기도하는데 누워서 하고 어디 찬양하는데 누워서 하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갈 때 내가 있는 그 옷장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거든요. 부모님께 그렇게 받았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이유와 가치와 내용을 다 빠진 상태로 행위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럼 기도가 뭔지를 몰랐죠. 기도를 못하니까 현장하고 나하고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현장 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복음은 모르는데 뭔가 내가 운이 좋고 복이 좋고 이래 가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보호자의 능력과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면 살수록요 손해예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새 강의를 주면서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캠프를 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해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캠프.
세 번째, 성령이 열매를 맺는 캠프. 그 세 가지를 놓고 다 기도하다 보는데 내가 말씀 기도 전도를 얘기하시는구나. 류 목사님은 처음까지 계속 말씀 기도 전도구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아니잖아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해서 현장 가니까요. 나의 삶 속에요.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로서 여러분들이요.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 탁 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미리 응답받는 사람. 렘넌트 7명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표인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말했다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 메신저로 서야 되는 거예요. 현장 사역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강단의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무슨 목회자요? 현장 목회자라는. 내가 오늘도 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현장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을 지키고 그죠?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축복받기를요. 왜요? 하나님이요. 목회자와 중직자 그 12지파가 함께요. 상생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받고 산업인들이 응답받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인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교육자, 목회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교육자 응답이 받고 힘이 있어야 산업이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 정교인을 놓고 24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 전문하는 거예요. 강단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힘있고 기도로 힘입어 현장 가서 현장 목회자로. 그 잠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학교 갈 때 그런 거 딱 준비해봤어요. 한쪽에다가요. 지금 일어나는 이슈 문제 있잖아요. 최근으로 치면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죽인 그거 살짝 내용을 내 언어로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답 대신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다면 또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걸요 늘 놔두는 게 아니라 맨날 문제 사건 터지기 때문에요 일부러 뉴스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음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뉴스도 안 봐요. 왜?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장을 진짜 여러분 보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거거든요.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사가 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청원사가 파송되죠. 제가 어릴 때 가면요.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요. 대통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건물마다요. 경호원들이 다 쓰더라고요. 경찰들이 다 쓰더라고요. 신호등마다 구간마다요. 모든 경찰들이 서서 다 파란불로 바꿔요. 경찰이 한 번도 빨간불에 걸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냥 계속 패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대통령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적인 경호원들이 청원자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어떻습니까? 흑암이요 역사하고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방법이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공식이잖아요. 저는 무작정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든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올바른 내게 언약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반향 맞추고 이 자체가 우리가요 온유한 자로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된 이 말씀의 근거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얻고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은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어쩌면 호흡이고 낚시를 하러 간다 하잖아요. 거기서 매년 랩런트들의 곡이 나온다 하잖아요. 왜요? 가장 힘을 얻고 평안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의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부부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정시기도는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요 무시기도는 자기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니까 무시기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시기도는 뭐냐? 정시기도는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게 힘이에요. 멈추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운전하다가 기도 시간에 갓길로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밥을 먹다가 기도 시간이네. 거의 대부분 밥 다 먹고 하지. 설거지 막 하다가 기도 시간이네.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끝내놓고 기도하지. 그러다 보면요 기도는 저 뒤에 밀려 있어. 영적인 비밀들은요 저 뒤에 가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바쁜 거, 분주한 거 싹 다요.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할 거 싹 다 해놓고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리고 피곤하고 자야지 뭐.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그래서 정식으로는 뭐냐? 멈추는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RTS 가면요 찬양이 울립니다. 찬양이 울려요. 밥 먹다가요 찬양이 울리면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숟가락 들고 밥 먹다가 이 울릴 때까지 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속으로. 길을 걷다가요 RTS에서 찬양 소리 나오면요 가다가 딱 멈추고 잠깐 그 기도 찬양 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RTS 지금도 아마 하고 있어요. 죽는 거 알고도요 이 다니엘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게 기도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했어요. 이 다니엘은요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중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죽겠음을 알기 때문에 가장 힘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복잡하고 시끄럽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비밀만큼은요 가장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초월되는 이 비밀을 놓고요. 여러분 내용은요 777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딱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능력 가진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뭡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는 돼야 돼요. 그러나 변질이 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근데 변질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내 안에 숨은 동기, 계산, 조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 있다면요,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요. 원색적인 물이 있잖아요, 컵에. 지금 당장 뭐 하나 살짝 떨어뜨려도 변질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완전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근데 변질은요, 변질이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고 24, 25 영원의 응답 받았기 때문에 망대만 오늘 세우면 됩니다. 이제 237 5총정도라는 그 문화팀, 체육팀, 치유팀 준비된다 했습니다. 5총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으라고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진짜 오늘 우리에게요, 망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237 5총 종족으로 그 물꼬리를 트거든요. 하나님 그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37 5총 종족 파고들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화팀, 음악 전공자들 통해서요, 실제 찬양팀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치유팀 일어나고 찬양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언제 힘이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게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확인되면요, 굉장히 기쁘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를 잘 하고 계시는구나. 또 누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 청년 중에 축구팀, 막 체육팀 얘기하는 랩런트인데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막 운동하는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 랩런트 때부터 중요한 이런 건강과 체력도 준비되시도록 오늘 이 말씀의 능력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말씀의 능력만 체험해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울 때 남은 자가 가진 그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때 초월될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고 갈 때 끊임없는 변화와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복자로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사람이 살아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